를 읽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말씀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입니다. 잔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입구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염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시장 같았죠. 주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참 편안한 마음.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안전하다, 편안하다, 축복한다 이렇게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마음을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선지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7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전에서 7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감람산에 올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였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니 감람산에 올라간 이유가 성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간 목적은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자랑하는 저 성전이 보이느냐. 여러분,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속은 도적과 일이라 강도라 훔치는 자요 기만하는 자가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감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누가 나의 이 괴로움과 누가 나의 이 슬픔을 할까?
제 아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질이 무너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의 이득을 취하는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내령을 빙자한 강도들이 덕실덕실거리는 이 성전을 이제는 쓸모없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때 몇몇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장차 주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자기가 그 시대적인 예언자가 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그 마음에는 창세에 사람을 지었을 때부터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5분만 앞서 5분만 먼저 되어질 일을 알 수만 있다면 5분만 먼저 되어질 일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든지 뭐 코인이든지 보십시오. 갑자기 치솟다가 1, 2분 상간에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5분만 알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주님은 장차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4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뒤에. 5분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40년 뒤에 되어질 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창졸간에 순식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아파트가 여러분 마치 우리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몰랐고, 솔직히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그들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은 종말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되기만 원하고 복받기만 원하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왕 중에서 이 아합보다 악한 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또 여러분, 항상 왕에게 악한 말, 나쁜 말을 한다라고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항상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아합은요, 자기 주변에 시드기야를부터 시작해서 400명의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를 옆에 딱 차고 살았어요. 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는 살기가 좋아요. 왕에게 대접을 받고 왕에게 선지자 취급도 받고요. 왕이 주는 귀한 예물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말만 하는데 왕에게. 근데 시드기야는 왕에게 항상 악한 말만 하였다고 왕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왕이 들을 때만 악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설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는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이 설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배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되었습니까? 등불 준비되었습니까? 이건 누구한테요? 내 스스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은 쉽습니다.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 겉으로만 예 하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불법이 이미 활동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불법을 막는 자들은 제자들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올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건질 자를 건지는 거죠. 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오죠. 질병이 오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오죠. 수없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작은 계시록이라 소묵시록이라는 여러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키 열쇠 비밀 열쇠인 것입니다. 2004년 여러분 12월 26일에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던 여러분 지진 아시죠? 9.0이라고 했습니다. 9.0. 그것도 성탄절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휴가를 받아가지고 막 여행을 간 그 시기입니다. 그때 수마트라에 9.0이라는 강진이 불고 여러분 해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쫙 빠지니까 이제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로 막 몰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파도가 밀려오는데 사람이 달린들 여러분 차로 타고 달린들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이 수마트라 이 재난을요 기자들이 방송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찍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사람이. 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재난이 성탄절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조대원이 한 말이 여러분 신문에 났습니다. 뭐라고 난 줄 아세요? 마지막 때이니까요. 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마지막 때이니까요. 옛말에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가 원래 높이 나는 새가 아닙니다. 제비는 원래 좀 낮게 나는데 유독 낮게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제비는 그때 왜 낮게 날았느냐면요. 이 잠자리라고 하는 이 여러분 그것은 이게 날개가 매우 석자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요 붙어버려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차면요 이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비보다 잠자리가 자기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제비는 낮게 날아서 그 잠자리를 채워가 먹이를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리는 안 보고 원래 잠자리는 그렇게 높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잠자리가 낮게 날아서 잠자리를 먹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나는데 그 제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비가 낮게 먹이 활동을 하면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또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2008년에 스촨성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9.8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15일 전에 이미 징후들이 다 있었어요. 뭐 큰 징후만 15일 전에 있었죠. 수많은 작은 일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후베이恩시사에 있는 관인탕 저수지의 물이 그 저수지에 물이 고인 물이요 8만 톤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물이 막 회오리를 치더니 한순간 8만 톤이요. 한순간에 땅속으로 꺼져버렸어요. 그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8만 톤의 물이 한순간에 막 회오리 치더니 땅속으로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스촨성 주변에 있는 우물을 파는 우물물이 수온이 이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물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운이 막 떠올랐어요. 이 지진운은 지진이 일어날 징조거든요. 그것뿐만인 줄 아닙니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스촨성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전화를 한 거예요. 중국 정부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이렇게 빠졌고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김이 나더니 지진운이 생기고 두꺼비가 이동하고. 근데 그때 중국은 뭐 한다고 한참 여러분 바쁜 줄 아십니까? 북경 올림픽 준비한다고 한참 바쁠 때입니다. 북경 올림픽 준비한다고. 그래서 관리가 하는 말이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왔으니까 수온이 상승되어져서 구름이 생긴 거라고. 두꺼비는 산란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 산란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여러분 2, 3일 만에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그 시대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되어질 일을 먼저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창조일간에 갑자기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막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성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막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에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도 이미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였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 정신병자다,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비도 땅에 내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 배가 어떻게 되겠네요? 배도 보통 배입니까? 3층짜리 여러분 운동장만한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잣나무로 역청을 칠하고 여러분 나무못을 박고 사람들은요 그런 배를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배가 필요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온 가족 8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 뜨겠습니까? 저 배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자기들 집을 저렇게 크게 짓나?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 노아 8식구 위에 배 안에 있는 사람 노아 8식구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자기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 한 명을 아브라함 옆에 남겨두었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기회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롯의 믿음과 롯의 가족들과 롯의 종들과 생각하면요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겠다 싶어서 하나님이여 혹 50명이 되어지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의인 내가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한다고요? 종들은 좀 그렇다 치자. 이 노아의 롯의 가족들 애들이 커서니 결혼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두 딸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벌써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룻과 아내 그 다음에 그에게 신실한 여러분 집사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의인 10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최소의 단위가 의인 4명만 했으면 의인 4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 골든타임에 기도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살았어요? 3사람이 살았어요. 롯과 2딸들 3사람이 살았어요. 우리가 골든타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역사상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배가 2시간 가까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막 주변에서 엄청난 여러분 부위, 그죠? 노란 부위, 여러분 TV에 있던 거 보시죠? 배를 빨리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막 부위를 띄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여러분 떠 있었습니다. 서서히 가라앉았죠. 그런데 선장과 그 선내에 있는 선원들은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차고 앉아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그런데요 그렇게 방송했는데 그 아침 시간이거든요. 한 남학생이 좀 불량스러운 남학생인가 봐요. 아침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걔들이 이야기하는 식구의 훈련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요 앉아 있으라 했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갑판으로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 아이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배들이 오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했잖아요. 선장의 말을 듣고 배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어디에 썼겠느냐고 요셉을 청늘에 세웠다가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요셉이 7년 풍년 때 절반을 거두어서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솔직한 말로 곳간에 거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쥐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짐승들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창고를 짓고 쌀을 갖다가 7년 동안 거두어 놓으면 기근 때는 뭐가 안 오는 거요? 비가 안 하니까 썩지 않은 것이요. 비가 오면 그 얼마나 많이 썩고 버릴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7년 6년이 나고 끝날 때까지 다시 씨를 뿌려서 그 백성들이 거둘 때까지 애국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곡식을 거두어 놨기 때문에. 그래 그뿐입니까? 요셉의 모든 식구들 70명이 다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갑자기 우리가 막 통하지 않고 혈압이 상승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할 때 30분 전에만 병원으로 가면요 다 정상으로 고쳐집니다. 이게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적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잎을 내면 잎을 내기 시작하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징조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하고 여러분 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크 라자트 하츠 마우트라고 이렇게 독립선언서예요.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지배를 끝내는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 하츠마우트 독립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욤 알라크바라고 재앙의 날이다 선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독립이 됐다고 나팔을 불고 난리 나고 한쪽에서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뭐예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전쟁이 있으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에 나타냐후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을 위한 정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레오번 리볼리는요 아름다운 선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 생치책, 벨리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벨리칩이 마치 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막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모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육성의 비밀은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은 성경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계절이란 말은 모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절기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과 주님이 부활하심과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까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7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가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만 하면 마지막 때 정말 이 중동에 재앙이 일어나는가 지진, 전쟁이 일어나는가 긴장하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자기들은 아무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7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사회적 현상들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일어났는데 아직 여러분 거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이요 오래 간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종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재앙도 사람들이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녁이 되어지면 나와서 그 시체를 여러분 치워서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치우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질병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델타 변이가 일어났죠. 마지막 감마 변이까지 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처에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캐나다의 산불 보십시오. 한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히려고 얼마나 숲속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40.7도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더위들이 계속되어지더니 번개 한 방에 여러분 온 마른 번개 한 방에 숲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여러분 마치 동남아에서 스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엄청난 비가 한순간에 막 1시간 안에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이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자,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 7가지가 망국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어지는 데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 폭발, 전기 예거선 침몰에서 400명이 한꺼번에 죽고 88년도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베리아 송유관이 폭발할 때는요, 그 시베리아 송유관 주변을 지나가는 기차 2량이 하늘로 솟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다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소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뭐 하신다고요? 징조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기름 준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진실로 골든타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부자 되고 잘 되려고 하다 보면 신앙은 온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던이나 마르시온 신학자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징조를 써놓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쓰레기 같은 책이다. 쓰레기 같은 책. 필요 없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서가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영감도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쪼빙글리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신앙 사상이 그 속에는 가미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영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매일에 가려지는 책이다. 텅 빈 마치 빈병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뒤에 여러분 오늘에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파헤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단들은 더 많이 불법이 성행합니다. 신천지는 왜 자기들이 안 믿는 자들을 여러분 데리고 와서 믿게 했다면 이단이 되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빼어가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여러분 호습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시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육감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날 때 쥐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쓰나미가 어떻게 날 줄 아는지 전부 산 높은 곳으로 쥐들은 피해버렸어요. 수산성 지진이 날 때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두꺼비들은 그 지진이 날 줄 알고 그렇게 피해버렸다니까요. 사람만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감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짐승이 가진 육감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미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 임했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 땅이 멸망돼도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부활이지만 영원히 고통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왜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 속에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캐어내어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미가야 같은 소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왕이요 사형을 앞둔 제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수에게 컵에 물 2잔을 주고, 네가 만약에 이 컵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내 앞에 서면 내가 너의 사형을 면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수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성을 돌면서 성 밖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물에 달렸기 때문에 물만 보고 천천히 걸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설 때 이 제수의 마음은 어떻게,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성 밖을 돌 때에 나무 그늘 밑에 노인들이 무엇하느냐? 네가 성 밖을 돌 때에 냇가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무엇하고 있더냐? 네가 성을 돌 때에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죠. 성을 돌면서도. 네가 돌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는 이렇게, 내 생명이 이 물 한 방울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있으면 이 제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코로나19에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징조보다는 믿음을 먼저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올 날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